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나타난 대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창세기 6장에 나타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홍수 심판을 내리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와 또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함을 얻은 노아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과 또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심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요 또 당대의 온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심판이 있음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바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았죠? 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서 의롭고 온전하게 살았어요. 그럼 누구에게 심판이 임했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담쌓고 자신만의 도성을 쌓고 살아가는 가인의 후예들에게 심판이 임했어요. 그 뱀의 후손인 그 가인의 후손에게만 심판이 임했나요? 아니죠. 우리가 이미 창세기 6장에서도 보았다시피 가인이 아닌 또 다른 씨, 셋의 후예들 역시 아담의 족보 가운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손들 역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외면한 채 가인의 도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그래서 힘과 권력과 남이 어떻게 되든지 포악한 방법으로라도 가인의 도성에 들어가서 요즘으로 말하면 인싸가 되어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하나님 왜 심판하셨죠? 믿는 사람들까지 타락했기 때문에. 가인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 외면한 채 타락한 사람들이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됐죠?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저기 가인의 도성, 저 도성에 들어가야 잘 사는 거야. 그 도성에 들어가 상류층이고 부유한 자가 되고 성공하고 권력과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다 인싸가 되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세상 방법으로 시대 조류를 쫓아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심판하시기를 계획하신 거죠. 이 홍수 심판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차이를 보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이 차이를 보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노아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온전한 자로 살았던 노아와, 그래서 심판을 면했던 그 노아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 차이를 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우리가 아담의 족보를 봤잖아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를 보면 모두가 다 죽었어요. 모두가 다 죽었지만 죽지 않았던 에녹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모습에서 차이를 보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5장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은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에서 차이를 보라고 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차이를 함께 봤는데, 그럼 뭐가 다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똑같이 교회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뭐가 다른 거죠? 어찌 보면 이 창세기 5장과 6장의 말씀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왜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은요, 5장과 6장의 말씀은요, 그 가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떠나서 하나님과 담쌓고 지내는 그 가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5장부터는요, 아담의 족보로 가인과는 또 다른 씨, 그 세세 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높아지는 것으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듣고 돌이키라고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청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과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 나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들 간의 중요한 차이가 뭐죠? 도대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 거죠?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아멘. 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말이에요. 참으로 심플하죠. 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심판이 있음을 알고 끝이 있음을 알고 에녹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요,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요. 한 번만 순종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맞아 하고 그때만 순종하고 마는 한두 번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적으로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꾸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의 중요한 삶의 차이예요.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통해서 볼게요. 방금 전 읽은 창세기 6장 22절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창세기 7장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5절 말씀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데요.
7장 9절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7장 9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와서 7장 16절도 보세요. 16절 중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어찌 보면 창세기 7장 전체가, 그리고 8장까지, 9장까지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은 노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홍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요, 홍수 가운데 방주를 어떻게 짓고, 또 방주 가운데 어떤 짐승을 태우고, 또 방주 가운데 이게 어떻게 되어지고 어디로 운행하고, 이런 방주가 어떻게 되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또 그 방주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 짐승과 그것들을 준비하고 태우면서, 또 그 방주 안에서 홍수가 났을 때 그 방주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방주에서 나와서는 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이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 속에 순종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7장뿐만 아니라 8장, 9장에 이어서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내 뜻이나 내가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날 동행하시는,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대로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말하면요, 이것이 마치 뭔가 신앙의 공식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판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노아처럼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거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고 마치 뭔가 구원 얻는 공식처럼 이 말씀을 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인생과 또 영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신앙은 공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아는 구원 얻기 위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싶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힘입어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순서를 잘 봐야 되는데요,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구원 얻은 것이 아니죠. 성경 순서 잘 보세요. 우리가 저번에도 봤지만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에 9절이 나와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이게 성경의 순서예요. 이게 은혜의 순서예요.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는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동행이라는 게 뭐죠?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함께 걷는 거. 함께 걷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 동행이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성경의 용어로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오늘의 대강절 첫 주가 시작되는 귀한 주일인데요. 대강절이 뭐죠?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사람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초림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대강절을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님의 초림을 축하하고 또 재림을 기다리는, 이때 초림과 재림할 때 그 림자가 무슨 의미죠? 네, 임재할 때 그 임자예요. 주님의 임재. 임재가 뭐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찾아갈 수가 없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그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프거나 힘들면 우리 마음이 어떻죠?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프면 어떻죠? 네,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힘들지 않게 도와주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왜 아프고 힘들어졌죠? 죄 때문이에요. 그 죄와 사망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삶이 깨지고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사망의 증상으로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누구나 늙게 되었어요. 이 죄의 문제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와 공경으로부터 건져주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네, 예수라라고 안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네, 이사야서 선지자에게 이사야서 보면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네,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한 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예수라 하라. 예수라 이름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죠?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죠?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아까 묵도할 때 읽어드렸던 말씀에도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이름을 알려줄 때, 구원자 메시아 대신 그 이름을 알려줄 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몰라서 예수라 이름하라 그렇게 말해준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은 구약 성경이 임마누엘이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천사가 오는 길에 까먹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바꾼 건가요? 아니죠. 그럼 왜죠? 네,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맞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곧 예수인 거예요. 발음과 글자 수는 다르지만요. 임마누엘은 4글자죠. 예수는 2글자. 물론 영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하면 다르겠지만 발음과 글자 수는 다르지만 그 의미와 뜻은요 정확히 같은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어려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공경 가운데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랑하는 자를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 스스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요, 우리를 그 죄의 자리 가운데 그냥 막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럼 뭐죠? 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 사람은요, 그것이 간섭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 죄에서 나오라. 그 죄 했으면 결국 사망이니. 그 죄의 건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 사망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고 슬퍼지고 고통이 찾아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 뜻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원하지만 그것을 간섭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고 가인의 도성에 살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요,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죄 가운데 그냥 있지 않아요. 죄인으로 살지 않아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힘들게 했던 자리인지 알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성령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돼요.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죠.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짐으로 삶의 자리가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대로 이제 순종하는 삶을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살게 돼요. 작은 차이 같지만요, 너무 큰 차이예요. 아까 신앙은 공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신앙은 공식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믿음은 관계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노아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는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은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하면 닮고 싶잖아요. 그쵸? 네, 제가 요즘 사모님을 많이 닮아간다는 소리를 들어요. 우리 사모님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면 닮게 돼요. 오래 산 부부는요, 보면 닮게 돼요. 그쵸? 네, 닮기 싫어도 닮게 돼요. 네, 사랑하면 닮고 싶잖아요. 네, 제가 많이 성화됐어요. 네, 결혼하고 많이 좋아졌는데, 네, 저희 어머니는, 네, 저가 항상 똑같대요. 네.
진영이나 저나 똑같대요. 닮았대요. 네. 그래 보이나요? 아닌 것 같죠? 네, 근데,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사랑하면 닮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거룩하신 것처럼 사랑이신 것처럼 의인이요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겠죠.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오라고 권했을 거예요. 이렇게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노아에게는 순종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그때 노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온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 하지만 말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어떻게 살죠?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을 끝까지 외면하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셨지만 어떻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인싸가 되게 해서 가 있는 도성에 들어가 성공한 자들이 되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죠. 우리 중에 크리스마스가 뭔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뭔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왕이 오신다는 걸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것을 외면한 채 세상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나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게 뭐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그 뜻을 알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자동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벌 받기 싫으면 심판받지 않으려면 이거 해! 이게 아니라 사랑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노아에게는 순종으로 나타난 거. 결과적으로 보면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지만요.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았다면요. 방주를 지을 수 없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뭐가 먼저죠?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같은 내용처럼 보이죠. 하지만 미묘하게도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할 때 그 노아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었는데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두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에 나란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좋은 가정을 만들고
사회에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이 둘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철저하게 다른 정신을 따라서 살면서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같아 보이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동기와 다른 정신을 따라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종교생활하는 한 사람은요,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오지만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께 구원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자기 구원의 수단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은혜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게 이루어진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은 사랑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형벌과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볼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이 대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치르시고 그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나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사 때문에 내가 받은 게 값싼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얼마나 값진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내 대신 값을 치르시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그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값비싼 대가를 하나님이 몸소 치르시고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나도 하나님은 사랑해서 감사해서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막연하고도 도덕적인 종교생활로서의 신앙생활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복음적인 기독교의 은혜 생활은요, 이러한 종교생활과 완전히 반드시 구분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나요? 지금 창세기 6장과 7장에 있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말씀들이라고요. 가인의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말로만 믿는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은혜가 뭔지 아니?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니?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너희들이란 걸 아니?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 때의 믿음으로 중심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이 사랑을 알자, 은혜를 입자, 변화됨으로 이제 완전히 정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은혜 생활인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억지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좋아서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너무 감사한 건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고 주일만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 얼마 전에 들었는데, 목사님, 저는 주일이 기다려져요. 빨리 주일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는 낙으로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이 있어 너무 감사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입으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게 뭐가 잘못되었냐고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나와요.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해요. 다 그렇게 나와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은요,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들은요, 이제는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구분점은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요, 다른 종교들은요, 어떤 신에게 복을 타내려고 자신의 공로와 노력과 선행과 수행과 열심으로 나가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은혜는요,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의 은혜는요, 사람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져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든가, 우리의 노력과 어떤 우리의 수행으로 우리의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면요, 구원의 확신은요, 불가능해요. 만약에 어떤 선하고 착한 삶으로 우리의 구원을 유지해야 한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더 착하고 거룩해야지 하나님의 호의를 끊임없이 받아서 멸망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에 이를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착하게, 더 하나님의 호의를 끊임없이 받으려면, 하나님부터 상을 받으려면, 우리가 심판과 진노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얼마나 더 하나님의 호의를 입으려고, 하나님 앞에 예쁨 받으려고 얼마나 더 선행을 해야 될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성과 공로를 쌓아도 수행을 해도 한두 가지 범한 죄나 해야 되는데 내가 행치 않은 선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형벌과 저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요, 끊임없이 노예처럼 우리 자신의 죄의 빚을 청산하듯이 멍에 매어서 쉬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못한 나를 위해, 아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임을 믿고, 이것을 성령님께 내 안에서 확증시켜 주심으로, 믿어지게 하심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이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의 삶을 올려놓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요,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로,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끊임없이 노예처럼 우리 자신의 죄의 빚을 청산하려고 명에 매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주님 안에서 참된 신과 자유를 얻으면서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자녀로서 반응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양자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자유한 모습이에요. 언제까지 멍에를 메고 생활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생활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십시오. 몇몇 성도님들이 뭔가 하고 싶다고 찾아오면 누리세요. 제가 날문이가 처음에 뭔가 하고 싶어, 이거 한다고 할 때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누리세요. 누리라고 했어요. 왜죠? 하나님 우리를 써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거든요. 자녀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은혜를 누리라고. 그 누리다가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사랑하면 뭔가 나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나도 뭔가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거스르지 마시고 반응하세요. 감사로 반응하시고 그때 행하시면 돼요. 그때 하세요. 그래서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입은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선을 행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실을 갖는 거예요. 선하게 안 살면 벌 받겠지, 심판에 이르겠지 두려워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거나 복을 타내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으로 자녀로서 아빠 되신 하나님께 기쁨과 자원함으로 순종하고자 내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 마음이 이전에 없던 그 마음,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외면하며 살 때는 몰랐는데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그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확증시켜 주시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이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은 진짜야. 이 하나님은 정말 믿을만해.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 모두가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선을 행하는 거지만요.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아실 수 있어요. 예를 쉽게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여자 청년에게 어떤 멋진 남자 청년이 청혼을 했는데 만약 그 여자 청년에게 혼수품을 마련할 돈이나 결혼 지참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약혼자가 남자가 결혼을 취소하고 파혼했어요. 그럼 이 여자 청년이 받을 충격과 배신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집안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유물을 보고 결혼하려고 했구나. 나는 철저히 이 남자에게 이용당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겠죠. 그 약혼자에게 내가 내 존재 자체로 사랑받았다는 느낌이 들까요? 전혀 들지 않겠죠. 내가 그에게 줄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면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할 게 분명한 거죠. 내 허물과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라면 내가 가진 어떤 조건 때문에 나를 사랑한 거라고 느낀다면 이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랑도 떠나겠구나 하고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돈 때문에 결혼했다면요. 돈이 없어지면 떠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외모 때문에 결혼했다면요. 내가 나이가 늙고 안 예뻐지면 떠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요. 성경에서 혼인 관계로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근데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타낼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얻어낼 것 때문에 그분을 섬긴다면 뭐죠? 그분을 이용하게 돼요. 만약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가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한다면요. 예수님에게서 내가 얻어낼 것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얻어낼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타낼 것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용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기까지 죽도록 사랑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날 향한 예수님의 그 지고지순한 그 십자가 사랑을 본 후에는 예수님 되심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신랑 되심 때문에 그리고 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그리고 결국 나를 위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는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대로 말한다면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그 어떤 지참금이나 혼수품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아니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유익도 드리지 못하는 존재일지 몰라요. 피조물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존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뺄 수도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무자격하고 무능력한 우리가 우리 자체로 죄인인데도, 죄 허물이 많음에도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은혜로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우리 안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이 복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어떤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우리가 죄가 많든지 허물이 많든지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에, 아니 찾아오셨기에, 그리고 우리의 공경과 어려움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하신다고요. 그 임마누엘의 서약으로 그분의 사랑이 끝날까지 보장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심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삶의 가장이 되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은 사랑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였더라. 결과만 보면 안 돼요. 왜 준행할 수 있었는지, 왜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성도의 마음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아서 의롭고 온전하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깨달았던 그 성도의 그 마음과 동기와 중심이 결과로 나타난 게 하나님 말씀에 다 준행하였더라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깨달아지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마음과 동기에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해! 말씀대로 순종해! 해야지! 구원받아! 하나님 이쁜 짓을 해야 복 주시지! 복 받을 짓을 해야 복 받지! 하면서 우리는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우리 자신이 길들여졌어요. 아니죠.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성경의 순서가 아니에요. 은혜의 순서가 아니에요. 교회력이 언제 시작되는지 아나요? 교회력은 오늘부터 시작돼요. 대림절부터 시작돼요. 대림절부터 교회의 첫날이 시작되는 교회력. 교회력은요, 대림절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 은혜를 주신 거.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죠?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랑과 같이 우리와 같은 공경의 처지로 스스로 우리의 공경을 다 해결해 주시고자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의 그 날의 시작이에요. 대림절 첫주 첫날. 이 은혜를 알고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은 자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노아와 다른 아들들은 달랐어요. 그 삶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돼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 삶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공식이나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그분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준행하며 삽니까? 아니죠.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가지 명령 내주시면 다 100가지 다 준행합니까? 못해요. 하지만 온전하게 준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을 때는 100가지 중에 하나도 못했어요. 못했어요. 겉으로는 행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뭘 합니까? 죽은 시체에게 영혼이 죽어있는 허와 제물로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에게 이 물을 마시라 그래도 못 마셔요. 저기까지 걸어가봐. 저기 맛있는 음식이 있어. 저거 맛있는 거 먹어. 해도요. 영혼이 죽은 허와 제로 영혼이 죽은 사람은요. 죽어있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하나님 다시 태어난 사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입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이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00가지 중에라도 한 가지라도 내가 내 능력 안에서 내 힘으로 내 형편껏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죄밖에 없었지만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모두 악하고 다 죄뿐이었지만 이제는 여전히 연약해서 못하고 거꾸러지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고 또다시 죄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제 이거 하나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그래도 이건 내 삶에서 하나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 죄의 자리에 그냥 있지 못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게 내가 싫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방탕했던 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하나씩 이제 내가 내 삶에서 싫어지고 이제는 그 죄의 자리에서 하나씩 이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 마음과 동기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은혜를 강조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의 순종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책임이 약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는 진실한 성도는요. 마음의 진실함과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만족으로 느끼게 돼요. 근데 이게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되는 거예요. 왜죠? 은혜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게 되어지는 열매예요. 그 열매가 선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요.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제가 과일 가지고 오라고 광고나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네, 불순종하고 가져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농담입니다. 네, 광고를 안 했는데 과일을 가져오신 분들이 많아요. 왜 갖고 왔죠? 네, 주님 사랑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건요. 제가 어느 성도님에게 가서 성도님 이것 좀 섬겨주세요 라고 말한 기억이 개척 이후로 지금까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전했을 뿐인데, 말씀만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과 진실함으로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자원함과 기쁨으로, 몸과 마음으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청소를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느 성도님께서 지금까지 말없이 꾸준히 한결같이 섬겨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기쁘대요. 힘들지만 기쁘대요. 식당 봉사를 부탁한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귀한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섬겨주셨어요. 식재료비도 너무 많이 올라서 식사 준비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오래전부터 부식비를 지급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극구 반대하시면서 자원함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애써주셨어요. 그래도 내년부터는 지급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교회가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헌신하세요.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실 때 부식비는 지급할 예정이에요. 네, 이제는 받아주세요. 네,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또 때때로 서로 지체들을 위해서 누가 해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때는요 막 감자탕이 나오고 추어탕이 나오고 막 떡볶이가 나오고 계란 후라이가 나오고 막 집에서 반찬 한두 가지씩 해서 막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설거지 당번을 정해놓지도 않았는데 서로 설거지하겠다고 막 나서시는 서로의 모습,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구나 하면서 주님께 감사할 뿐이죠. 은혜죠. 사실 지금까지 은혜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반응으로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것, 우리의 순종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순종도 약화돼서는 안 돼요. 순종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려서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되지만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더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순종의 중요함을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더 듣지 못해서 아쉽다고 느끼실 분들이 많다는 거 알지만 또 일찍 끝내는 것도 은혜겠죠? 은혜면 아멘. 아멘 안 하시면 다 합니다. 준비한 거 다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기쁨의 반응이에요. 형편껏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종이 되어 섬기는 것. 이러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오심을 경험하는 복된 대강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